앞에 에스겔 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끝이 이르렀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때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더 이상 어떠한 회복의 때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그러한 도구는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오늘 8장 말씀입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난 그러한 시점,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 14개월 정도의 그러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앞에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눕는, 또한 그 다른 여러 가지 상징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왔을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선한 어떠한 좋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 어떠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소망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로들이 앞에 앉아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불같은 형상이 2절 말씀을 보면 임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환상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환상 가운데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에스겔 선지자가 갔을 때 4가지의 그러한 우상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북향을 향한 문, 거기에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있었었냐면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또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 보면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질투의 우상을 무엇으로서 생각을 하냐 하면 아세라 상으로다 생각을 합니다. 북쪽에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여 오는 그러한 백성들이 어디냐 하면 다 북쪽에 있는 그러한 적들입니다. 아수르, 또한 바벨론, 암몬, 대부분 다 북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다 침입을 해오니까 그 북쪽에서 침입해오는 적들을 막기 위하여서 아마 아세라상을 세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질투의 우상을 아세라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예전 므낫세 시대에도 이곳에 아세라상을 세웠던 적이 있었고, 또한 아세라상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하면 이 가나안의 신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의 신. 이스라엘에 가면 박물관에 가게 되면 1970년대에 발견한 그러한 토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무슨 토판이 있냐면 신이 그러한 남신과 여신이 표시가 된 그러한 신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떠한 신이 있냐면 남신과 여신은 무엇으로 표시되어 있냐면 아세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남신을 무엇으로 다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대 때 섬겼던 그러한 신을 알 수 있는 거죠. 남신으로서는 하나님을, 여신으로서는 아세라를 쓰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저희가 우리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야가 일으켰던 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일으켰던 그러한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기는 그러한 것이죠. 그 1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알의 선지자와 또한 그 아세라의 선지자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할 때 바알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선지자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세라 선지자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결을 지금 두 신과 지금 대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막 기도를 하면서 만약 불을 내버려보라라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그 승리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그 제사장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꼭 잡은 자라. 이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근데 4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떤 선지자만 잡고 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만 지금 잡고 있죠. 보이지 않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입니까? 아세라 선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선지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들은 살려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이 시대 가나안의 그 두 신이, 그 대표적인 신이 남신으로서는 그 바알이었었고 여신으로서는 아세라였었는데 이 바알보다 누가 더 세다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여신은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발견됐던 그런 토판의 의미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있었던 한 종교 아세라상은 계속 섬기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는 그러한 것들.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질투의 우상. 하나님이 결코 아세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8장 3절 말씀에 보면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사람들은 아세라를 옆에 세우면서 그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였으나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의 우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또 다른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 더 그 크게 행하는 가증한 일을 보이라고 하시고 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에 보면 다물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물 헐라라고 한 곳에 문이 있었는데 그 문에 있었던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 문을 들어가서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 우상은 어떠한 우상으로 생각을 하냐면 애굽의 그러한 우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그 뱀이나 악어를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은 애굽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애굽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11절 말씀을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70명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게 오늘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에스겔 선지 앞에 와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장로들이 와서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러한 신들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그러한 신들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보지 않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곳에 임하여서 에스겔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두 번째 우상, 근데 세 번째 우상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13절 말씀 보면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북문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담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담무스는 어떠한 신이냐면 바벨론의 그러한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 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의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는 여름이 오게 되면 그 지중해 기후는 완전히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라버린 그러한 때에는 담무스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곡을 하고 나서 겨울이 오게 되면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다시 푸르러집니다. 다시 소생을 합니다. 그때는 담무스가 부활을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담무스를 섬기는 일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장로들이 행하고 두 번째는 여인들이 행하는 그러한 것들, 담무스를 섬기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들, 합심을 해서 이렇게 막 이방신들을 막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또 마지막 또한 그러한 우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증한 일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성전의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이 우리 무엇을 하고 있냐면 동쪽 태양에게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문과 현관과 제단 사이의 그러한 공간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사장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태양신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서 그 섬겼던 그러한 일월성신들, 주변에 있는 그러한 신들이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근데 이들의 지금 모습이 섬기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동쪽을 향하여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제사장들은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세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신들을 다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세라 그 가나안의 신을 부르고 있죠. 애굽의 신을 부르고 있죠. 바벨론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피조물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가장 대표적인 태양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일들, 우리 시대와 이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뭐 여러 신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요즘에 더 우리가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면서 종교다원주의가 팽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종교다원주의의 그러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길로 올라가도 다 산의 꼭대기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안에서도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지금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들을 이렇게 행하는 이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들은 그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하며 백성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가장 그 여인들이 단무스를 섬기고, 또한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등져서 섬기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들은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며 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고 너희들이 나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에 나도 분노로 갚아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참된 진리로부터 돌아선 그러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심지어는 그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 요한복음 우리 3장 우리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앞에 우리 3장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앞에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같이 민수기에서 그 광야의 그러한 출애굽의 그러한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놋뱀이 와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되어집니다. 불뱀이 와서 물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불뱀이 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세우고 나서 이 놋뱀을 너희가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에도 죽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이 죽습니까?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죽습니다. 왜 그들이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놋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저 놋뱀을 본다 해갖고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쳐다보지 않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암송을 할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나만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진리임을 믿고,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